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었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었고 하나님과 합친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장차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의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생각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좁은 길을 가고 힘든 길을 갈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으로 가는 불신자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썩은 것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참 이 믿음의 길을 열심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의 세상살이가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수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고 후회하고 헛되이 보내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와 싸워서 능히 자기를 쳐서 이기고 참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진실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서 세상에 살면서 물질로 복을 주지 아니할 수 있고 건강으로 복을 주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복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 복을 받고 우리 동네가 다 복을 받고 우리 참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 되고 믿음의 그루터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권면하여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54장 찬송입니다. 354장입니다. 나의 온마음을 신
469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고쳐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욕심의 사람이었고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은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를 바꿉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어둠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참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려면 누가 뭐라더라도 제일 먼저 무엇에서 시작됩니까?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뿌려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바뀌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 때는 무슨 때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항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주는 그런 때만 생각합니다. 주님, 난 언제 좀 형편이 핍니까? 주님, 우리 집의 아이들은 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요? 주님, 우리는 참 언제쯤이면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좋은 때가 옵니까? 이런 때는 무슨 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만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는 것은 언제 내가 좀 괜찮아지지요? 언제 내 살림이 풍부해지지요?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와 시기는 어느 때냐?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에게 가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그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집도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우리 아들들에게 권면할 때는 너희들도 이제는 스스로 다 살 수 있도록 해서 좀 준비해서 이 뭐 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해라고 그래 말하는데, 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주님이 재림할 시기, 내가 개적으로 주님에게 먼저 가야 될 시기, 그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무엇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의 날은 무엇같이 이르지요? 도적같이.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교회 먼저 오면서 우리 그 사무고 교회 오기 전에 그 뭡니까? 보통 부엌에 작은 문 같은 건 열어놓고 오는데 그거 꼭꼭 잠그고 오라 그럽니다. 몇 번 당해놓고도 그걸 잘 몰라. 우리가 여기 태평동에 와서도 도덕을 다 당했으면 분당에서 할 때도 당했고, 두 번 어디로 당했냐면 요 작은 문 요거 설마 이리 들어오겠어? 설마 뭐 이쪽으로 오겠어? 그거 열어놓고 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압니다. 주변에 다 압니다. 수요일마다 교회 오는 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 집은 옆에서 딱 쳐다보고 있다. 오늘 예배드리러 갔구나, 비었구나.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이리 오겠어 하는데 그리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성장로님 계실 때도 장로님이 저 구시청 옆에 그 차길까지 2층에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 오면서 내가 문 잠그고 오시라고 말했는데 이 시청 쪽에 난 큰 차길 쪽에 있는 창문은 크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래도 못 들어오고, 옆쪽에 부엌인데 그게 요거만한 창문인데 그거는 열어놓고 왔대 그냥.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강아지도 기르고 고양이도 길렀는데 강아지 고양이가 안 보이더랍니다. 안 보여. 그래가지고 어디 갔는데 보니까 도둑놈이 들어서 싹 다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들어왔는지 보니까 창문 고리 들어왔더래요. 여러분 설마 이리 오겠어? 근데 그냥 그렇게 사고 온 겁니다. 그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어디 있나 보니까 침대 이불 안에 들어가 숨어 있더랍니다. 도둑놈이니까 겁나니까 저들이 먼저 숨은 거예요. 그냥 짖는 게 아니고. 걔가 막 짖었으면 아마도 못 들어왔을 건데 저들이 겁나니까 들어와가지고 안 나오고 거기 그냥 있더랍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불 침대 밑에 그 이불 밑에 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더랍니다. 고양이.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무엇같이 오지요? 도적같이 온다는 건 설마 오겠어? 설마 괜찮겠지 뭐 설마 괜찮겠지 하는데 그때 탁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의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도 됩니다. 주님이 우주적으로 재림하시는 날이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에게 가야 되는 날이 언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10년 남았는지 5년 남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참 우리 그 조윤 권사님이 지금은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방에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 살다가 우리 교회가 여기 와가지고 교회 옆으로 이사 오신다고 와가지고 이리 오면서 한 집에 한 30년 이상 살았을 거예요. 서울에. 그 사니까 이 뭡니까 집안에 그냥 이것저것 얼마나 구질구질한 게 많은지 그냥. 그러니 그걸 다 이제 버리고 오려고 하면서 야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노? 10년이나 살겠나? 10년 살라고 생각하고 버릴 거 버리고 출입다 그랬더니 그 동생들이 그러더랍니다. 자매들이 언니 뭐 10년 살지 5년 살지 모르니까 5년 산다고 생각하고 줄이라고. 얼마나 그냥. 그 당시에 그 권사님이 그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천식이 있었는데 그 숨을 잘 못 쉬어서 항상 천식했는데 지금은 천식 약이 너무 좋아서 천식 이 목이 맥혀서 죽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식이 발작을 해서 그냥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사는데 아마도 다른 데가 안 좋아서 못 움직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주님의 날이 뜻밖의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해필이면 왜 도적같이 온다고 했느냐? 도적이 뭐하라고 오는 거지요? 내가 보물로 여기서 꽁꽁 감춰뒀던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겁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오면은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 안 해놓으면. 내가 보물처럼 그 귀중하게 생각하던 걸 그걸 싹싹 털어서 다 가지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이 채우고 지위가 채우고 권세가 채우고 명예가 채우고 그것만 바라고 모아놓고 살았는데 주님이 오면 그거 몽땅 다 소용없어. 심판할 때 갈 때 내가 쌓아놓은 돈 들고 갔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 권세 그것도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자유도 없어집니다. 권세도 없어집니다. 건강도 없어집니다. 뭐 참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참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 주님 앞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든 거 말고는 다 뺏기고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사업을 이래 잘했어요. 사업 잘했으니까 난 지옥 가라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권세가 이렇게 많고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래, 권세 가지고 지옥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싹을 피운 열매 그거 말고는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할 말이 뭐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야 됩니다. 이 참 깨어 있는 것은 주님의 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은 주님이 밤중에 오시더라도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허둥지둥 했는데 이미 늦었어. 그래가지고는 사러 가서 사왔더니 안 열어줘. 기회가 지나가면 안 열어줍니다. 그건 끝납니다. 울고 했는데 안 열어주는 겁니다. 잔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까 뭐 해야 되지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깨어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나? 그것만 바라고 열심히 그것만 막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참 부자 농부처럼 농사가 잘 돼서 너무 허무돼서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야, 여기다 탁 쌓아놓고 이제는 놀고 마셔야지. 그런데 그날 밤에 홀라당 불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창고에 쌓아놓은 게 눕게 됩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 따로 설 필요가 따로 우리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엇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재림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 알고는 있는데 뭐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한번 죽는다는 건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이 살아봐야 요즘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혼자 되신 지가 벌써 87년도부터 혼자 되셨으니까 23년 4년째고 아버지가 31년생이라고 주장하고 호적에는 3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1년생이면 2020년이면 몇 살입니까? 우리 나이로 뭐 89인지 90인지 뭐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지금 혼자 밥 먹고 빨리하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기억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버지가 2년마다 한 번씩 영구 임대니까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할 때마다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이 재개발할 때 있어가지고 임대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하고 들여오면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 계약서가 어딘지 모르겠대 아버지가. 나는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억이 점점 나빠지니까 그거 뭡니까? 2년 전에 계약하고 난 뒤에 계약서를 가져와서 가방을 딱 꺼내오더니 요 내보는 가방 안에 딱 넣고 계약서가 여기 있고 이 안에 비방록 적어놓고 내가 나중에 기억이 나빠지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비방록이라서 1, 2, 3 다 적어놨어요 아버지.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 알으라고 딱 넣어놨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아버지 내보는 데서 그 캐비넷 안에 여기 가방 안에 넣어놨으니까 꺼내보시라고 이렇게 가서 꺼내볼 게 있는 거예요. 기억을 못해 자꾸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뭡니까? 찬장에 그 아파트가 독신자 아파트예요. 조금 하는데 혼자나 둘이 살기엔 딱 좋고 길쭉한 한 14평 되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딱 한 사람 자기 좋아요. 뭐 난방비도 얼마 안 나오고 이제 딱 자꾸 좋아. 그런데 이 들어가면 찬장이 옆에 있는데 찬장 위에 내 핸드폰 번호를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니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느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그거 보고 그거 전화해라는 거예요.
마음이 찡해요. 그러고 혼자 있으니까 등도 굽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갑자기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망록이라고 딱 해서 1, 2, 3, 4 뭐 적어놓고 계약서 적어놓고 중요한 건 가방 안에 놓고 여기 있다고 딱 안에 캐비넷 안에 넣어놨어. 그러니까 우리도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무엇이 이런 것 같이 해산의 보통. 여자들이 잉태하면은 반드시 뭐하는 날이 있지요? 해산하는 날이 있어. 그거는 있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아요. 거의 10달이 될지 뭐 2주일 더 있다 올지 뭐 8개월 만에 될지는 모르지만 잉태하면 분명히 해산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잉태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합니다. 아, 해산해야 된다. 해산해야 된다. 그거 알고 있듯이 그거하고 똑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해산하는 사람이 참 잉태된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과 똑같이 주님이 오시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건 준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아이들 기르는 용품도 준비하고 해산할 것도 준비하고 아 이제 되나 그러고 있으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실수를 안 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뼈연하게 알고 있으면서 항상 평안하답니다. 아직 안전하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보고 좀 뭐라 했어요. 뭐라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더라. 내가 이 나이에 그럴 거 뭐 있냐. 내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 마음이 찡해요. 자꾸 찡하고 네가 멀리 있으니까 참. 그러니까 참 나는 세상에 부요를 쌓아놨으니까 나는 안심해. 또 돼. 나는 세상에서는 참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평안해. 나는 이제 안전해. 그러고 준비하고 이제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이 뭡니까? 무엇같이 오신단 말이죠. 도적같이 덜컥 온다는 겁니다. 언제가 내 마지막이 될지 몰라. 제 주변에서도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자꾸 쓰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압수하고 그냥 금년 2월달만 해도 옆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그냥 회의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회의 한두 달 못했는데 그 사이에 중풍으로 쓰러져서 그냥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나왔다 그러는데 한쪽이 마비되고 이런 거 보니까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우리들이 참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4절에 다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무엇에 있지 아니하며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두움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밝은 게 뭐지요? 하나님이 밝음입니다. 진리가 밝음입니다. 복음이 밝음입니다. 밝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밝은 겁니다. 어두움은 뭐지요? 뭐가 어두움이죠? 죄악이 어두운 겁니다. 죄악. 죄를 짓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죄악 속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그냥 세상에 영원토록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 도중이지요?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사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 거쳐갑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도중이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목표입니다. 우리 인간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도중이지요?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하늘나라가 목표입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가는 도중인데 가는 길에 뭐 맛있는 거 없나? 가는 길에 좋은 집이 없나? 그런 것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나라는 바라보지 않고 가는 도중에 집 지어놓고 왜 집이 이렇게 누추하냐?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도중에 밥 먹는데 밥맛이 왜 이리 없냐?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겁니다. 길에 있으면 빨리빨리 하늘나라로 가는 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만약에 지금 예배드리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이대로 심판되었으면 어떻게 될까? 야, 내가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을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참 죄 지은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할까? 나 아직 성화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건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 끝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쁜 겁니다. 야,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0이 채 안 되는데, 와, 내가 20년도 안 남았구나. 우리 태평동교회 이 자리에 온 지가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 기간밖에 안 남았어 내 살 날이. 야, 바쁘구나.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가서 참 이 하나님께 주님께 책망받을 거 지금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둠이 있지 않고 밝은 데 있는 겁니다. 야, 심판대 봤을 때 너 이건 왜 이랬니? 그러면 야단받을 건데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구나. 너 이거 왜 이랬니?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구나. 그거 바쁘다. 그거 생각해서 준비하면 깨어있는 겁니다. 밝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하늘나라 가는 도중에 있으면서 야, 콘크리트로 집을 튼실하게 지어야 되겠구나. 집안에 먹을 것도 많이 재야 되겠구나.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어둠에 있는 거라고. 어둠에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이 물맛이 또 이상해져서 이게 또 몸이. 저는 그 뭡니까? 기관지가 안 좋아서 가스 같은 걸 조금만 맡아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뭡니까? 뭐 카나리아나 뭐 십자매 같은 새를 키우는데 그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갈 때 새장에 새를 가지고 들어. 그 새는 인간보다도 한 수십 배로 민감해요. 가스 같은데. 그래 새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새들이 힘들어서 팍 하면 가스가 있는 겁니다. 그건 나와야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기관지가 안 좋다는 것은 기관지가 예민해진 겁니다. 아주 예민해. 가스가 조금만 나도. 근데 락스 같은 거, 이 락스의 원료가 소금인데 소금이 NaCl입니다. 나트륨은 괜찮은데 Cl이 문제입니다. 이 Cl이 두 개가 뭉치면 Cl 분자가 되면 그게 염소가스가 됩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학살할 때 염소가스를 죽였어요. 그런데 락스를 뜨거운 물에 타면 염소가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락스 뒤에 보면은 아주 조그만 표로 그 미지근한 물이나 뜨거운 물에 타면 이 유해가스가 발생한다고만 해놨어. 조심해라고. 그렇게만 썼는데 그게 염소가스입니다. 그거 마시면 사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하게 희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찬물에 타면 가스가 안 올라오지만 미지근한 물이나 따신 물에 타면 가스가 막 올라옵니다. 나 그거 조금만 있어도 예민하기 때문에 늦게서 숨을 못 쉬고 그냥. 그리고 이 도라지 같은 건 좀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위장이 이상한데 꼭 우리 사모는 자기는 맑은 물 마시면서 나는 도라지 물인데 도라지도 그냥 약효가 좋으라고 하나만 타면 되는데 두 개, 세 개 다 부어가지고 한 번은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이 물을 딱 가져왔어. 시원하게 해줘도 되는데 뜨거운 예배 드리다 물을 먹는데 속이 막 막히고 배가 불타는 것 같더라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물이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나무 다 틀어넣었대. 몸이 좋으라고. 자기는 그런 거 안 먹으면서 나보고 먹으라고. 나 안 먹으면 막 신경질 내 그냥. 먹고 싶으면 자기 먹으면 되는데 나는 좀 맑은 물, 맛있는 물 먹고 살고 싶은데 그래갖고 한번 싸워서 이 맛있는 보리차 주더니 또 변했어 물이. 내가 말하니까. 그러니까 먹을 만큼 야하게 타면 되는데 이 양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하나 타가지고 주면 내가 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것만 먹으면 속이 껄껄하고 안 좋아요. 그래 또 그리 돌아왔어. 그런 거 좋은 거 자기랑 먹고 좀 건강하지. 그냥 나보고 맨날 먹으라고 주고. 이 또 농도가 있습니다. 차라는 것은 양이 작기 때문에 농도가 좀 진해도 되는데 마시는 음료수는 많이 마시기 때문에 농도가 진하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고 간에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거 약해져라고 2배, 3배 뛰기 넣어. 작은 물에다가 나 어떻게 살아요 그거 먹고. 그거 먹으면 속이 깝깝하고 죽겠는데. 재밌죠? 그런데 그거 안 먹으면 딱 막 신경질 내 또. 나 좀 편하게 살게 만들어줘요. 나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도. 20년도 안 남았는데 맛있는 거 좀 물이라도 좀 편하게 먹고 살게 좀 만들어줘요 좀.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예.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와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주님이 오는 날은 망하는 날입니까? 잔치날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면 잔치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뭐하고 있으라?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짓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죄짓다가 지옥 가고 망할 건데 뭘 그걸 보고 부러워합니까? 그거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산다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같이 술에 취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갑자기 죽음이 온다면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죽음이 오게 해줘서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 항상 후회가 없는 삶. 오늘이 마지막이로 난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도 난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부르시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참 부족함이 없고 아쉬운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참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뭐 한 10년, 15년 전에는 계속해서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해열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진이 나고 이랬었더니 언젠가부터 뭡니까? 사스가 와가지고 신종플루가 오더니 코로나가 오더니 이런 게 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참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뭡니까? 이 참 우박을 내리고 뭐 이런 걸 내리다가 안 되면 질병을 주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주지요? 칼을 준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지구상에 뭐 큰 전쟁이 없는데 또 뭐 전쟁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려고 그러나 질병이 와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남은 건 칼밖에 없는데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 잘 사는 나라고 뭐 참 괜찮은 나라라도 세계 최강 중국하고 뭐 일본하고 소련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쩝니까 그걸 갖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서로 좀 사랑하고 돕고 그러면 될 텐데 어르렁거리고 있으니 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면 안 됩니다. 잠자는 것은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중생됐습니다. 그런데 참 멸망으로 갈 죽은 사람처럼 계속해서 좀 어둠 속에 지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닥칠지 모르고 나의 마지막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삶을 깨어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술 취한 것 반대로 참 근신해라 그러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유혹받는 일이 없도록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세상의 염려로 유혹하고 죄리의 유혹으로 유혹할 때 그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근신하는 겁니다. 아주 참 자기를 처소복종시키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조심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근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잠자면 안 되는 우리들입니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내면 됩니까? 야 수요일인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힘들어도 와야지 그냥. 남들이 많으니까 남들을 죽는다고 남들이 잔다고 같이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는 자들은 잠에 자고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러니까 자는 사람도 밤에 자고 취하는 것도 밤에 취하고 밝은 것은 뭐라 그랬지요? 주님이 밝은 겁니다. 진리가 밝은 겁니다. 성령이 밝은 겁니다. 어두운 것은 무엇으로 어둡다 그랬지요? 죄악으로 어두운 것. 죄악 속에 있는 게 어두운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은 잠자는 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흉배가 뭐지요? 갑옷입니다. 갑옷. 이 가죽에다가 쇠 같은 걸 이렇게 철판 같은 걸 달아가지고 탁 입으면 남들이 뭡니까? 칼로 탁 찔러도
총을 쏴도 총알이 못 뚫고 들어오고 탁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을 탁 막아줍니다. 우리 마음을 막아줍니다. 마귀들이 그냥 우리 마음을 유혹하려고 해도 탁 막아주는 게 흉배입니다. 근데 우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 말입니까? 무엇과 무엇?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날 건져주실 걸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어렵더라도 다 해결해 줄 걸 믿는 게 그게 내 가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랑입니다. 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세상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인데.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드는 예가 뭡니까? 참 1년 12달 한 번도 쉬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여름에 그리 더울 때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해수욕장에 놀러 갔어.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이 점점 깊은 데 들어갔는데 파도가 탁 큰 게 와가지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썰려 나가니까 발이 땅에 안 돼서 허우적거렸어. 그래 같이 허우적거리다가 엄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잡고 꽉 밀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들은 탁 나가서 발이 닿는데 이 발이 닿아서 뒤꿈치를 들고 점점 뒤로 돌아왔는데 엄마는 밀려서 더 깊은 데로 갔어. 허우적거려서 엄마가 아들 보는 데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에 빠져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보고 너 죄짓지 말고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 내 목까지도 열심히 잘 살아. 그러고 빠져 죽었어. 아들은 살았어. 그러고 엄마가 죽었는데 아들이 함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물에서 밀어내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고 깨워서 근신해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죄 짓는 삶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내 가슴을 지켜주는 흉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지요? 소망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투구가 뭡니까? 머리를 지켜주는 게 투구입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를 다치면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되지요? 광야를 통과해. 이 광야는 어려운 곳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거쳐가려니까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이 광야만 지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지요? 가나안 땅이 기다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세상은 하늘나라 가기 전에 광야와 같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 지나면 하늘나라가 기다려요. 하늘나라만 가면 고생하지 않아도 돼.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 억울한 일도 없어. 하늘나라 가면 공부 못한다고 뭐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뭐가 최고입니까? 죄 안 짓는 실력이 최고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말씀 순종한 실력이 최고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ABCD하고 아베체대하고 뭐 그런 게 최고였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는 내가 신앙 지킨 게 최고입니다. 너 세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켰니? 힘들어도 지켰니? 너 최고야.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하늘나라 가기만 가면 이제는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너무 좋고 기쁨밖에 없을 거야. 그게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투구입니다. 소망의 투구. 이것만 견디면 돼. 요것만 견디면. 군대 간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요? 저는 군대에서 3년 근무했습니다. 35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데 대학 다니면서 군사훈련 했기 때문에 한 1개월인가 2개월 하고 제대했는데 지금은 20개월도 못하고 제대한다는데 그까지 그 장난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군대 가는 사람들은 거꾸로 내달아 놔도 국방 시간 가. 뭐 좀 지나면 제대야. 제대한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군대 생활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평생 이렇다면 사람들이 포기할 겁니다. 평생 그런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 소망의 투구, 소망의 투구. 이 소망이 든실하게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구원 얻을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실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했으면 우리는 구원을 잘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든지 좋게 하든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뭐지요? 깨든지 자든지입니까? 뭐지요? 지옥 갈 사람들은 깨는 것도 없고 자는 것도 없고 죽었어. 그 사람들 그냥 죽어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둘 중입니다. 자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뭐 한단 말입니까? 깰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깨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은 깨든지 자든지가 아니고 죽어 있어. 그냥 죽어 있어.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든지 깨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워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빨리빨리 순종해야지. 빨리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몽둥이 한 대 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니까 피차 권면해서 덕을 세우고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은 가장 기본입니까? 믿음은 가장 기본입니다.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지? 뭐가 더 있어야 되지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은 제일 1단계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건 제일 밑바닥입니다. 그 위에 7층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걸 다 더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서로 권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나 세상에 참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죽은 사람 하는 대로 따라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깨어서 근신하며 믿음의 덕을 더하는 참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가 됐을 때 그때의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눈물 흘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깨워서 그날에 부끄러움 당할 걸 지금 회개하고 그날에 참 칭찬받을 걸 지금 미리미리 마련하여서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이 왔을 때 기쁨으로 참 자랑스럽게 주님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만 하면 다 되는데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어디 가더라도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19장입니다. 219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